바로 시작할게요. 짤막하게 메일 온 거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 좀 할게요. 그 뱀에 대한 그 정치적인 그 권세를 부리는 어둠 권세를 부리는 그 악에 대한 그 기원에 대해서 또 열심히 또 찾아보신 또 유튜버님이 계신가 봐요. 그분이 메일로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이 맞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없다. 자기도 교회를 다녀봤고, 그러니까 다녀봤고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은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를 다녀봤고, 근데 교회에서, 여러 교회들에서 그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고학의 중요성을 얘기하길래, 제가 답글을 메일로 보내드렸어요. 고맙다고. 이제 고고학을 더 입각해서, 제가 성경 해석학자로서 또 고고학자로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 살펴드리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봐요. 찾아보면 나와요.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 찾아보지 않고 성경에만 의존한 해설, 그러니까 문자적 해설은 매우 위험하다. 알레고리는 매우 위험하다.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독교 강요부터 먼저 5째 계명 할 차례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명이라는 말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 5번째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칼빈이 했던 이야기들을 피앙세가 풀어놓은 해설을 한번 좀 보죠. 린 교수가 이렇게 풀었어요. 한번 여기서라고 나오는 거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자, 논문 다 보고 계세요? 네.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의 부모님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며 그리고 감사와 경애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시요.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문화 안에서의 얘기다. 하나님의 문화 밖에서 그것들을 타협하고 그것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강요하는 부모와 권세자의 말에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자, 피앙세가 명확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잘못된 것을 강요하는 부모와 권세자의 말에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 바란다. 순종은요, 잘못된 것에 이르게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죽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옳은 것을 듣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히브리어 쉐마라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가 쉐마거든요. 쉔이라는 이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피앙세 교수도 이 어원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예,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해야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강요하는 것에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린 교수와 칼빈의 이야기를 여러분 살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보죠. 아무튼 하고서는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고서는, 그쵸? 자, 아무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가정에서의 존재다. 예, 하나님은 출이집트기 20장 12절에 우리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예, 피앙세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말씀, 살인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거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살인이라는 개념은 군대 개념이 아니에요. 군대적인 용어에서 누구를 죽였다, 찔러 죽였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그때 사용하는 갈대아어라든지 아카드어라든지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하던 언어들, 그리고 히브리 방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것은 군인으로서 해야 하는 그 의무에서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는 것은 보호를 의미하는 그 어원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 감리교단에서는 여호수아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말자라고 자꾸 채택을 하잖아요. 그게 되게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감리교는 사실은 개신교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없죠. 기독교 안에서 복음주의권 안에서는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개신교라고 부르기에는 참 애매하죠. 장로교라든지 청교도라든지 프로테스탄트라든지 이런 곳만이 또 침례교단도 사실은 개혁교단에 많이 속해 있는 편이죠. 그런 교단들만이 개신교라고 부르기에 합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했던 살인은 보호를 떠나서 자기의 원한을 가지고 혹은 미운 감정을 가지고 혹은 이제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아서,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 혹은 훈련이 되지 않은 자들 혹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자를 죽이는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이거는 이제 고고학적인 해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조직신학적인 해설로 한번 좀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봅시다. 여섯째 계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며 해를 입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명령을 근거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다. 예, 맞아요.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호하라는 개념으로 사용된 거다라는 것이 조직신학적 해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내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고요. 우리 교회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7번째 말씀 한번 보죠. 자, 간음하지 말라. 자, 이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 좀 성경 해석학적, 문법적 해설이 좀 필요합니다. 가정을 이룬다라는 이 단어는요, 고대 히브리어로 히아바이트예요. 히아바이트, 가족으로 존재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실타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실타래? 실타래가 이렇게 바늘, 저희 바늘 말고 우리나라 말이 히브리어를 하다가 보면 또 우리나라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뭐라 그러지? 실이 엉키면요, 여러분. 실이 엉키면 그거 풀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만큼 실타래가, 그러니까 실이 꽉 이렇게 엉켜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들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해석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이요? 하나님의 가정에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가정은 절대로 이혼이 될 수 없다고요. 교수님 너무 보수적인 사고인데요. 저한테 진짜로 이렇게 질문했던 전도사님이 계세요. MDB 시절에. 2013년인가 14년인가 그때. 그래서 제가 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은 결혼 안 했나 봐요.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예, 여자친구는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결혼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마냥 좋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결혼하면은요, 정말 안 좋은 것들까지 다 보여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제 아내와 싸우기도 엄청 싸웠고, 제 아내랑
정말 갈 때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아내에게 먼저 가서 사과하라. 아내가 슬퍼하고 있다. 아내가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다. 가서 사과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안 좋은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마음들이 내 안에 등장하니까 내 아내를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납득이 됐는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더 해드렸어요. 충분하게 싸우세요. 충분하게 싸우시고 충분하게 사랑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나쁜 것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감정을 가지고 감정과 감정이 대립해서 부딪혀서 못된 말을 하면서 싸우는 건 나쁜 거죠.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는 건 나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고대 근동사회에서 다툼이라는 단어도요, 이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싸우는 것은 다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개념은 이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박살내고 분리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다툼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때부터 그 전도사님이 저의 팬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고요. 그 전도사님이 지금 앙골라 리폼대에 가 있습니다. 이름은 얘기 안 했잖아. 예, 예. 이름 얘기 안 했으면 됐죠. 앙골라 리폼대에 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바로 간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타래로 묶어놓은 하나님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용서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과 나머지 하나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절대 용서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어디야, 서부경찰서 바로 뒤에, 서울에 있는 서부경찰서 바로 뒤에 뭐 청년들을 위한 예배를 한다고 하고서는 전모 씨가 교회를 열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지원들과 막 후원을 받으면서 막 돈 엄청나게 밝혔던 그 전모 씨가 여자들한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성추행 당한 게 몇천 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신촌에다가 예배당을 또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쓰십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쓰실 거고요. 결코 그런 개신교, 아니 기독교, 아니 사입이라고 할게요. 예, 그런 사입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분은, 진짜 쓰시는 하나님의 목사는요, 자기를 목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목자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칼빈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데요. 칼빈은 권한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목자에 대한 비유를 설명한 거지,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복종을 취하기 위해서 목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칼빈은. 그렇다면 여러분, 목자라는 말은 인간에게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저도 양입니다. 다만 뭐예요? 리더 양일 뿐이에요. 리더 양은 어떠냐? 가장 민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리더 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님의 종소리가 들려요. 딸랑딸랑. 그러면 리더 양이 움직이면 다른 양들도 리더 양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양의 습성이에요. 결국
온전한 리더 양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전모 씨, 또 저기 성북구 장이동에 있는 또 전모 씨, 또 부산 저 어디에 있는 그 손모 씨, 맨날 누구 죽인대잖아요. 누구는 죽는다. 누구는 죽는다. 맨날 이거 하잖아요. 주술이야, 주술.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손모 씨, 이런 분들.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리더 양이 목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장모 씨,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은 가르치라는 거지 권력을 취하라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장로님 동의하세요? 그러면 우린 가르치는 데만 최선을 다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죠. 다른 짓을 하면 됩니까? 목사가 대접받으려고 말하고 그러면 됩니까? 자, 가늠하지 말라의 해설 한번 보죠. 이거는 칼빈의 해설입니다. 음란한 생각과 행위를 온 이스라엘에 두지 않도록 한 가장 강력한 가정의 법이었다. 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은 음란한 생각과 행위를 온 이스라엘에 두지 않도록 한 가장 강력한 가정의 법이 됐다. 예, 안복신 목사님 그 마이크 키세요. 괜찮아요. 저거 뭐야? 자연스럽게 하라 그랬으니까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자, 가장 강력한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절대 용서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신과 육체의 순결을 뭐라고요? 보존하라는 명령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니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사람한테 수연아 아빠가 그러면 어떨 것 같아? 표정부터가 싹 싸늘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장로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세요 제발. 그런 사람은 리더 양으로 설 수가 없어요. 자, 8째 말씀,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도 여러분 왜 그런지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 해석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고엘의 연속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절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얘기는요,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보호해주라는 얘기예요. 한번 봅시다. 조직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칼빈이 한 말입니다. 여기서 남의 소유물을 빼앗는다든지 가로챈다든지 그리고 몰래 허락 없이 양해 없이 임의로 가지는 것을 금기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도록 고엘이라는 제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조직신학적으로 해설하지 않았어요, 칼빈도. 성경 해석학적으로 칼빈도 지금 해설을 했네요.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해 주도록 이 짓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 9번째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는 하면서 칼빈의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는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어떠한 말이나 비방 혹은 이웃을 해치는 어떠한 헛된 말이나 행동을 금하고 있다. 자, 그 다음, 이건 이제 피앙세 린이 법을 달아놓은 거예요. 각주 보이시죠? 예. 특히 고대 사회에는 재판이라는 기준에서 이 기준을 엄중하게 설정했다. 뭐라고요? 이 기준을 엄중하게 설정했다. 왜요? 이것 자체가 결국 고해를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고해를 실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신명기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떠한 심판이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눈에는 눈, 그 다음에요 이에는 이라는 말이 탄생한 것이다. 근데 이거 어디다 갖다 써요? 복수할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갖다 붙여서 사용하죠. 그렇죠? 동해복수법에다가 갖다 붙이잖아요. 그렇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레고리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구절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존재한다라는 각주를 피양새가 달았네요. 자, 10번째 한번 봅시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이건 역시 모든 탐식을 물리치라는 명령이다. 네, 칼빈의 해설입니다. 탐욕이란, 자, 탐욕이란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의 모든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범죄의 원인이었다. 예, 칼빈이 아주 성경 해석학적으로 얘기하네요. 그렇죠? 탐욕이란 세상의 모든 유혹을 불러일으킨다. 가장 큰 범죄이다.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그래서 후반부도 시작.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막에 이르게 한다고 경고하였다. 제가 어저께 그리고 또 메일 받은 것 중에 이것도 있었어요.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 아닌가요? 이 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거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 아닌가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울의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 문구를 그대로 쓰진 않았지만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욕심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도 이 문구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